오늘 아침에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쓴 동시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경을 쓰실까? 나를 더 자세히 보려고 안경을 쓰시겠지. 우리 아빠는 왜 키가 크실까? 내가 어디 있나 찾으시려고 키가 크시겠지라는 것입니다. 한자 중에 이 친자가 있습니다. 어버이 이 친자는 친부, 나의 아버지를 친부라고 부르고 나의 어머니를 친모라고 부릅니다. 그 친자는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목 이 위에 설립자가 있고 오른쪽에 볼견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뜻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쁘게 맞이하고 잔치를 베푼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은 돈을 찾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는 찾은 아버지의 마음, 잃은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꽤 잘 사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결국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그 후에 며느리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먹고 살 게 없어서 궁핍하게 되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가서 붙어서 살게 됐는데 그 주인이 이 아들을 들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도 이 배를 채우고 했지만은 채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기를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들을 아들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아버지에게 받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모두 다 낭비를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이 훌륭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존성보다는 독자성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독립선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속선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큰 결정권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분을 의식하며 의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무줄에 묶여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갑니다. 그러나 고무줄에 묶인 사람은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고무줄에 매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높이시면 낮출 사람이 없고 그분이 행복하게 하시는데 불행하게 살 사람도 없고 그분이 불행하게 하시는데 행복하게 살 사람도 없습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최고의 교만한 마음.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못 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낮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자꾸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는 창공을 홀홀 날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는 것이고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에만 행복하듯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12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느낍니다. 15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구식이다,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라고 느낍니다. 21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골동품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27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제법 아는 것도 있고 판단이 옳을 때도 있다고 가끔 느낍니다. 32살 정도 되면 우리 아버지와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비로소 참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되면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비로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첫 아기를 낳고 아기를 기르는 아이 엄마들이 친정엄마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내가 아기 낳고 길러보니까 엄마 마음 알겠더라. 부모의 마음은 내가 경험해보고 길러보고 나이가 들어야 부모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딸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 딸을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딸 바보입니다. 늘 딸 중심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이 됩니다. 너무 이뻐합니다. 집안에 VVVIP가 딸이에요. 하도 딸을 사랑하고 티를 내니까 그 친부모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야, 나도 너 그렇게 키웠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 뭐 그랬으려고? 이렇게까지 했으려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엊그제 장례를 치른 것 같습니다. 그립습니다. 때로는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보고할 데가 없어요.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가 크고 어머니가 크고 위대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재산을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혼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결혼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녀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허랑방탕한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분깃을 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을 낼 것 같은 협박성 요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주면 모두 탕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깃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을 이게 움켜쥐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돈이 있는 줄 아는 자녀들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 시대가 부모 공경보다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돈의 힘입니다. 재벌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함부로 하다가 눈에 벗어나면 그 많은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북에서 피난을 와서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자수성가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큰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이 제법 나는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 속을 못 차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해서 권사님이 사업 자금을 대주었는데 사업이 잘못돼서 결국 빌딩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이 안 될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러자 권사님이 알았죠. 목사님이 그런데 왜 돈을 주셨습니까? 그때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줘야지요. 안 주면 원수가 되니까. 내 아들은 나를 빌딩 주인으로밖에 안 보았습니다. 돈 많은 과부로밖에 안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딩까지 다 날리고 아들이 돌아와서 비로소 그때 나를 친정 어머니로 받아주었습니다. 나는 재산을 잃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모두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재산을 나눠준 것은 재산보다 아들이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제야 제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옳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살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옳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never.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옳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형편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옳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사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평범한 그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 둘째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 자리까지 나아가서야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그 자리를 잃은 다음에야 깨달았어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다음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결단하고 깨닫고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했습니다.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실패를 자기의 실패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달라는 분깃을 주면 허랑방탕하고 거지 될 것을 알면서도 주었습니다. 집 나간 날부터 그리고 기다립니다. 재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해서 금이 환영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쌍거지가 되어서 실패하고 낭패를 당하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지 않아도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성화가 있습니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성화를 보면 아들 왼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밑창이 없습니다. 겉옷도 없이 남루한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머리는 죄수처럼 빡빡머리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재물은 잃었지만 아들은 다시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재물보다 아들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물보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재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철한 씨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민의 애환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을 묶은 책인데 그 글에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시절 달동네 판잣집에서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회상하는 글입니다.
아버지는 고물장사를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항상 남루한 옷차림에 포대를 어깨에 메고 철사 조각이나 신문지 빈병을 줍고 다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늘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식당을 차렸는데 그것마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가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서 짜증이 났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놓고 물을 받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짜증내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는 깁스한 다리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안 들어오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보니까 깁스한 다리를 이끌고 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서 우산을 받치고 그 비가 새는 곳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들 공부하는데 비가 새지 말라고 우산을 지붕 위에서 받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도 눈물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아버지라는 말씀이 19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던 한 장로님이 특별한 한 가지 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나서 냉담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하면 점잖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날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퍼마시고 있는데 술집 근처에서 이 강신모가 구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신모가 구슬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 술집에 들어와서 눈을 번뜩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내 정깨가 안 나오고 굿이 안 된다. 이게 신이 들리지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가달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술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겠냐고. 아무도 없다고. 당신 신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술꾼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술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술집에서 점쟁이 앞에서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속량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퇴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미리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는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거지 되어서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아들로 인정하고 다시 모든 과거는 잊게 하고 앞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힘들든지 공고하든지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은 다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열심히 날마다 주께 돌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겠습니다.